동안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덥고 또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 화요일 날 진주에 볼 일이 있어서 진주를 향해 갔다 왔는데요. 가는 동안에 서울에서는 해가 쨍하고 나고 또 그리고 충청도를 지나면서부터 비가 내리더니 경상북도에 가니까 정말 비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경상남도에 딱 도착해서 진주에 딱 들어갔더니 해가 쨍하고 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서울에서 진주까지 한 3시간, 4시간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맑았다가 또 뭐 굳었다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곳 목적지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참 넓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비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찬란한 햇빛이 비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중충한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지를 이룰 때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가 참 넓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울에 사신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뭐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뭐 미국도 가보고 뭐 하와이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더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서울이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혹시 둘레길이라고 아세요? 둘레길? 끄떡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울 사방을 이렇게 산이 둘러싸 있어요. 저 위쪽에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망우산, 아차산, 우면 뭐 하여튼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하는 산들까지 서울을 삥 둘러 있어요. 그런데 그 삥 둘러 있는 산 밑에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154km 정도 됩니다. 서울을 삥 둘러서 저쪽에 서쪽에 가서 관악산 지나서 서쪽에 가서 어디예요? 구로쯤에서부터만 거기만 이제 고수부지를 따라 길을 걷게 돼 있지 대부분의 도로들이 대부분 우리를 둘러싸고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얼마나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봄이건 가을이건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둘레길을 쭉 걷는 것이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이 산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다 그냥 이렇게 잊혀지게 되기도 하고 그 좋은 자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둘레길을 몇 년 전부터 쭉 걷습니다. 쭉 걷는데 제가 이제 둘레길을 몇 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니까 제가 길을 헤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둘레길을 가면 처음 가시는 분들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길이라는 게 아무리 안다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레길 가는 데마다 이정표를 달아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이세요? 예, 저 분홍색 리본을 따라가야 돼요. 이 나무가지에서 분홍색 리본을 따라서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교만해지다 보면 저게 안 보여.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게 돼. 그러다 보면 요쯤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저쪽 그 어디야 관악산 서울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안양 쪽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임에도 보면 한 두세 번 왔던 길이니까 자신 있게 딱 막 갔어요. 그런데 리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본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 따라서 1시간을 내려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네에 나왔어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그 동네에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택시 타고 원래 목표 지점까지 갔어요. 뭐를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리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정표를 따라갔어야 돼.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이 길을 안다라고 뭐 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산길을, 그 둘레길을 내가 한 두어 번 다녀봤다고 이 길을 난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 리본을 따라가냐고 내 마음에 정말 열심히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멀리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고 내가 계획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오고 있는 그 인생길들이, 여러분들이 걸어보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정말 바른 길이십니까? 정말 괜찮은 길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8장 1절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니까 1절과 2절 봅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 하여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동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모하는 자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 데려오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일 그 도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라는 말이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엔 the way, 그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다 뭐 하겠다? 잡아오고 결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심지어 스테반처럼 때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사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길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언 설명을 드리자면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13번째 사도로서 이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저작을 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 사울이 그 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성경은 바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22장과 26장과 빌립 3장 5절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뭐를 받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뭐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뭐를 받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과 의로는 뭐가 없는 자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다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뭐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 안에 같이 있었던 도시로서 대단히 헬라에서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뭐를 갖고 태어났어요? 시민권. 어디 시민권?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천부장이 사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갖기 어려웠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려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의 율법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엄격하게 율법에 대한 뭐를 받은 거예요?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그들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울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시키고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들을 뭐하는 것? 죽이는 것. 그러니 저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감금하는 것. 저들을 채찍질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길이, 이 사울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니? 여러분 뭔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주여 라고 불렀어요. 누구를? 호련히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보고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황제나 하나님이나 절대자를 자기가 아는 그분을 향해서 붙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여예요. 근데 주여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율법에 열심을 내고 율법을 다 아는 것 같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쭉 읽어나요.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9절 10절 쭉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가다 죄송합니다.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뭐하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울에게 뭐 같은 것이 씌어져 있었어요? 비늘과 같은 것이 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9장 39절, 40절,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경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뭐가 없으려니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나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다고 하나 죄가 그대로 있대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지금 사실은 본다고 하지만 보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맹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전승, 잘못된 권위,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유전과 내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으면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면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양보하라 하면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왜 자신 있게 대답 못하세요?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생각에는 사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을 따라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교만과 나의 아짓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워버리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사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가리워진 비늘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안다고 하지만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끝까지 보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다시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이 어떤 길이에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니까 땅에 뭐 했어요? 엎드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졌다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앞에 이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얼굴을 땅에 묻고 그냥 다 엎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엎어진다, 엎드려진다,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 이거를 우리는 두 음절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엎드려집니다. 내 길을 갑니다. 내 생각을 갑니다. 내 방법으로 갑니다. 내 계획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호련히 빛으로 그를 둘러싸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면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고집을 꺾으세요. 호련히 갑자기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길을 가면서 나는 만만하고 자신 있고 아유 이대로 가도 되겠지. 괜히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가시면 사울 꼴나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사울을 딱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을 호련한 빛 가운데 비치게 되니까 그가 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누구야 누구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 2번 부르면 큰일 난 거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모세 하니까 모세가 큰일 났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의 살던 방향을 확 바꿨잖아요. 오늘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이제 사울의 그 길을 바꿔야 돼 이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엎드려집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게 되면 자 5절 볼까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뭐하니라?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시내는 어디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으니까 다메섹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호련한 빛을 보아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 걸을 수 없게 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22장에서 어려서부터 사울은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사울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지들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사울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해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라? 시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알려줄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7절 8절 계속 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뭐해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메섹으로 뭐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뭐 하면 돼요? 가면. 서라 하면 뭐 하면 돼요? 서면 돼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귀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토를 달아요. 하나님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헌신하라 하셨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훨씬 편했을 겁니다. 사울은 아마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서라 하시면 서시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메섹에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했어요? 다메섹에 도착해서 뭐 했어요? 오늘 사흘 동안 뭐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찬란한 빛을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아직 사울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의지인가 하게 되면 사울의 의지예요. 사울이 먹지도 않은 거예요.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울이 뭐 했어요? 11절 볼까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울이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주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다시 한번.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는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랍니다 하면서 내가 주문 외우고 막 주술 외우고 이게 되라 잘 되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과 26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만히 앞뒷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사울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턴했어요. 바꿨어요.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켰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오늘 밤낮 동안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날들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이에요?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어떠한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딱 성경에 이 사람의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요.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한 사람 별로 느낌이 안 좋아. 아나니아와 누구?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또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제사장 앞에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고.
거기 3명 나오는데 그 별로 2명 아나니아는 별로 상태가 안 좋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좀 괜찮은 사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많은 사람들 뭐 듣는 사람이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아니야 그는 이방을 위한 이방의 여러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기도할 것을 환상을 보고 있어. 오늘 사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누구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만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동시에 환상을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5절 말씀 볼게요. 자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하느니라? 보았느니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자 그러면서 이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임했어요. 사울에게도 임하고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이게 교감이에요. 이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이쁘게 생긴 처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 결혼하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환상을 안 봤으면. 그러면 예의 물러가라 이러면 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환상 중에 같이 뭐하게 해요? 교통하게 해요. 그죠? 누구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누구에게도 환상을 보이시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이시면서 누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울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울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며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지금 호련히 빛 가운데 오시고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기도했구나. 네가 나한테 이제 온전히 순종하기로 했구나. 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했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원리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엎드릴 때에 사울을 위해 돕는 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섭리 가운데 예비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9장 이후에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누군가에게 자꾸 발각이 돼. 음모라는 게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자꾸 들린다니까 그 사람이 꼭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야. 사울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해.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에? 이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하게 되고 풍랑을 당하게 되고 어찌할 뻔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9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게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경계할까요? 경계하지 않을까요? 경계하겠죠. 그 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전부 다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야 나도 너희와 같은 편이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믿으실래요? 일단 한번 의심해봐야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꿍꿍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냐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준비해 놓으신 줄 아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야 이젠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손길들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해 놓으셨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사울이 마침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아집들과 내 생각들과 내 계획들과 내 편견들에 사로잡혀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방법과 내 고집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할 아나니아와 같은 귀한 조력자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 도우시는 손길이 있게 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는데 여러분 앞에 계속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분 앞에 계속 환난이 생기고 고난이 생긴다면 가도 계속 고난의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